부활절기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는 더더군다나 없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덤이 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무덤에 나갔을 때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자들이 가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경비병들은 그 사실을 모두 대제사장에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경비들에게 은돈을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보초들이 섰다가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윗사람들 만나갖고 잘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은돈을 받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역시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 안에 있던 젊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근데 그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나오고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얘기 따라오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대에 가보았더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회상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누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서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있는 요한복음 20장 얘기인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먼저 도착한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삼배가 놓여 있는 것만 봤어요.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삼배가 놓여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와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이럴 때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보고 또 얘기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를 않은 겁니다. 뭔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빈 무덤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빈 무덤을 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항의를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빈 무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빈 무덤을 얘기하는데 빈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 무덤에 장사되었느냐, 누가 다시 살아났냐는 이 누가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얘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29절입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사방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건 유대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회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이 없이 이제는 오히려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도마는 저런 말 없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예수 믿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던가요?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그러시던가요? 대부분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아예 우리는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줘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나는 애쓴다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를 원했어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요들의 뒤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못자국이 난 손을 보았어요. 창에 찌는 옆구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삽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빈정대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조롱해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때 앞뒤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눈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빵을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책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정 어른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주께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주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본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꼭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눈먼 사람은 여러분 귀로 봅니다. 소리를 듣고 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 만져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말은 느끼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고 말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뭘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저런 분이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물음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 주시는 여기까지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왜 그분의 죽음이 우리 구원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부활절 되면 많이 합니다. 그 뭡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한 사업에서 일어날 줄 믿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줄 믿는 것,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 믿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들었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곳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질문인데,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요한은 알아요. 왜? 요한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약속되어진 내용,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약속된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고 요한은 알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보려는 얘기입니까? 눈먼 사람 눈 뜨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걸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뭐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지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니까 실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일이 이제 쉬우니까 너네들이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 벽돌 만들 때에 짚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짚을 주워와야 돼. 뭐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드렸어요. 그러려니까 그거 모아드려야지요. 벽돌 찍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감독들은 가서 매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혹자를 갖다가 혹 치고 온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더 아픔을 주신단 말입니까? 왜 상황을 더 나쁘게 하신단 말입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그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밤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 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길에서 겪었던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다메스코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친 듯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내려가는 그 다메스코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다니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저는 늘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가 옳으니 그르니 그 얘기가 내게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누군가 그렇다 해서 누군가의 이 얘기를 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마와 똑같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아픈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슬픈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힘든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